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스터디 예언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와 호세아서입니다. 예언서는 이렇게 시대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있고요. 또 포로에 끌려가서 그 안에서 또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들이 또 있었고, 또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포로에 끌려갔을 때 포로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한국에서 그 오래전에 생활하셨던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 그 시골 버스를 타고 다녔었는데요. 그 버스 기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백밀러에다가 사진을 한 장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 어린 외국인 아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사진의 주인공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니엘이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 다니엘이 이렇게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여호와김 3년, 그러니까 기원전 605년에 남유다가 이제 망하고 이제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이럴 때 청년의 나이에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뭐 포도원직이나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이스라엘 땅에 남겨두고, 소위 좀 똑똑하거나 여기다 뒀다가는 독립운동을 할 것 같다라고 해서 골치 아프겠다 싶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열린 정책을 썼는데요. 그 포로 중에서도 똑똑했던 이들을 그 나라에서 많이 활동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요. 이 자기가 옆에 두고 카운슬러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했죠. 요즘으로 치면 백악관이나 청와대의 뭐 보좌진이나 수석 비서관처럼 옆에 두고 그들의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아주 참 지혜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원체 이 똑똑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뽑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훈련을 받고 왕을 옆에서 보좌하게 됩니다. 꿈을 꾸면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아주 신임을 얻고 나중에는 이 다니엘이 총리까지 되는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바벨론이 다른 나라에게 지고 해서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뀐 나라에서도 여전히 총리가 될 정도로 아주 신망이 높고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다니엘의 총 주제는 승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다. 이 1장부터 12장까지 쭉 내용을 보면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게 총 주제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전 세계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최후 승리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사람 이 다니엘은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시기도 받죠.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사람이 뭐 왕 옆에서
헤드 그룹에 있고 리더 그룹에 있고 또 총리까지 오르다 보니 그 주변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다니엘의 흠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고수하죠. 나중에 모함을 받아서 그 유명한 사자굴에 막 들어가죠. 그래도 다니엘이 살아서 나오는 그 기적을 보면서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묵시를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고 대처를 잘 하는 거죠.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그 환상이 기가 막히게도 시간이 흐른 후에 전 세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나라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잡는지, 또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에게 잡히는지, 먹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그게 시간이 흐른 뒤에 그대로 전 세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나오는 것입니다. 뭐 로마가 패권을 잡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이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의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 또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다음으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여기서 지식은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뭐 그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고 후손들도 버리신다는 무서운 말씀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이 만나는 것을 늘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가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우리의 자녀들도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뭐 자녀 교육 하는데 우리 부모로서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호세아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이 아하부인데요. 이 호세아서는 이 아하부로 꽉 찬 책입니다.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비유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떠나서 다른 남자와 잘못된 관계를 가지면 이것이 치명적인 부정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 남편을 하나님으로 비유를 합니다. 아내를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신 하나님, 아내인 우리.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걸 간음을 하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이게 남편이 아내를 데려다 놓으면 우리는 또다시 나가고 이것을 호세아서에서는 아주 정말 노골적으로 비유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남편이신 하나님을 아내인 우리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혹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음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참 말이 좀 투박하지만 듣기에 너무나도 실감나게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간파한 최초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도 아니고 왕과 신하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죠. 남편과 아내로서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직접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참 이 선지자가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눈물을 머금고 순종을 하죠.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이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요. 호세아가 볼 때 얼마나 이 여자가 음탕한 여자인지 그 씨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름을 로암미라고 했습니다. 로암미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름의 뜻은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씨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문란했던 것입니다. 자유분방했고 그래서 이 호세아가 아내를 집에 데리고 오면 아내는 며칠 잘 있다가 또 나가고 또 다시 데리고 오면 또 다른 남자 만나서 또 나가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호세아, 너 아내가 그렇게 다른 남자 만나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하니까 괴롭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볼 때 그렇게 괴롭단다. 뭐 좀 자리 잘 잡아서 교회 잘 나오게 하고 때로는 다 죽어가는 거 기도하게 그 기도 들어줘서 살려줘서 다시 교회에 데리고 오면 꾸준히 잘 다녀야 되는데 뭐 좀 몸이 건강하다 싶으면 또 한눈 팔고 신앙을 저버리고 그 뜨거웠던 신앙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데려놨는데도 또 나가고 데려놨는데도 또 나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끊임없이 기다릴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전해주시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품에 놨을 때 우리가 더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 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걸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할 것이고
믿음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것이 자녀 교육의 최고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넓다. 네. 또 높다. 이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예언자들의 그 외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9월인데요. 여러분, 이제 또 10월달 넘어가면 막 비도 오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전에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마음껏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